자,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역들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구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리뎀프션. 구속이란 말이 뭐예요? 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시켜 줬다. 빚쟁이에게 잡혀가서 노예로 살던 사람 다시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자유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 자유롭게 처음 창조처럼 살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줌, 그게 구속이에요. 근데 주님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유가 다 구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으신 코스모스 전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가장 정점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게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를 담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총독인 인간이 타락을 해서 사탄에게 그냥 그 권한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다스림의 권한을. 그래서 사망의 영인 사탄이 죄와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우주 만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계속 끼쳐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영혼이 완벽하게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몸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건강을 부어주고 계시지만 완벽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체는 되질 못했어요. 지금 죽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약해지고 죽어가요.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어요.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재림 때. 그분이 나타나시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요.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성도들은 다 부활하여 몸을 가진 영혼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볼 때 변화돼요. 그래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변화성도라고 해요. 변화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죠. 그죠? 변화성도의 모델이 돼요. 모세는 죽었죠. 죽었는데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죠. 부활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려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변화산에 계셨죠. 그때 예수님이 변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본래 모습을 베드로와 그 다른 두 제자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율법의 대표자고 선지자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텐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몸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부활 성도의 모형인 것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부활 성도가 되길 원하세요? 변화 성도가 되길 원하세요?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할 수 있으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변화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맞지 않고 변화돼 버리면 좋겠죠. 그러나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는 장사하고 있지 않아요. 믿지는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을 영원한 영의 세계도 땅의 세계도 누리는 영원한 불사체의 몸까지 구속받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하고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 살아나신 것도 분명하고, 응? 그러니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 다시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주를 벗는 자는 변화되어 올라간다. 그게 데살로니가서에 나온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손해보는 뭐 한번 믿어드리자 식으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의 선택, 축복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우리도 구속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 가운데는 각각의 사명을 주셨어요. 풀 한 포기에도 뭔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지만은 인간을 향해서도 이롭게 하는 무언가를 다 담아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잡초는 아직 약효가 발견되지 않은 약초라고. 그러니까 뭔가의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온 지구가 몸살을 앓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플라스틱 빨대. 커피숍에서 파는 그 빨대가 그냥 그걸 또 막 어떻게 해가지고 거북이 코에 그냥 깊숙하게 쫙 박혀서 저 폐까지 박혀 있는 거. 그걸 막 쫙 벤치로 끄집어내니까 거북이가 쫙 고통스러워서 눈을 찔끔 감고 피가 쭉쭉쭉쭉 떨어지면 빼주는데 그러는 거. 어떤 고래는 잡았는데 3톤이 나왔어, 플라스틱이. 드럼통도 삼키고 플라스틱 드럼통도 삼키고 온갖 그물도 삼키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딴 걸 못 먹고 죽은 고래.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들이 환경운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그런 문제도 들여다보고 그걸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박수 쳐주고 중보기 밀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 주시면 동참도 하고 그러는 거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해초를 가지고 해초 속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 플라스틱을 분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플라스틱인데 해초에서 나는 그걸 가지고 분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없애자 무조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간편하고 참 좋잖아요. 도시락을 싸는 것부터 반찬 그릇부터 플라스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옛날처럼 뭐 양철로 만든 도시락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좋은 건데 분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해서 결국은 동물들이 그걸 다 먹고 동물들의 그 사체 우리가 동물들을 먹으면서 플라스틱이 결국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뭘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같이 망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은 있는 것이구나. 원자폭탄이 터지거나 원전 이렇게 폭발 사고가 있다거나 50년, 60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데 그 피해가 막강한데 그런 것도 회복할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무언가도 하나님께서 개발하도록 언젠가는 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과학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신력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만유는 지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은 직접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유가 구속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까요? 그 그림을 가지고 삶을 조망하고 또 모든 그 세계관을 그런 눈으로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우주의 끝을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분해져서 우주가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은 저 천당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 천당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이 땅을, 우주 만물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 물질계를 버리지 않으세요.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망가졌고, 망가진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지 못한 그 이 만유가 고통하는 이 세상을 주님은 다시 회복해서 원래 내 거야,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상태로, 아니 그 이상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다, 뭐 해기로 덮어가지고 온 지구가 불탈 것이고, 그러니 빨리 뭐 우리에게로 와, 이걸 믿어 하는 그런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 쪽으로 끄는 그런 이단적 태도, 잘못된 종말론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방식의 그 가르침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둬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독소 조항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독을 심어놨는데 독과 함께 음식을 먹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 방황하고 집 나가고 신천지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잘못된 종말론, 그런 거에 의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라. 큰 그림을. 이 땅은 소멸되는 게 아니다. 베드로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뭐 그런 표현들, 하늘의 별들이 사라지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됐던 국가를 향하던 어떤 세대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죄악을 봤어,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정상으로 돌려놓을 거야 하실 때, 커다란 큰 일을 이루실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렇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잘못된 이 체계를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그 관용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혜성이 지구로 떨어지고, 그래서 지구가 막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살 수 없어서 주님께서 천당으로 데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이 환상적인 각색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늘 좀 말씀드려요.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신앙은 좋은 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내 아들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학비 끊을까 봐 무서워서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얼마나 징그러운 관계입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집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뭘 공부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사랑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품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사랑 때문에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는 거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무서워서 믿는 거,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믿는 거,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옥죄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끄는 것은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잘못된 율법이죠, 그것도. 자, 좀 곁으로 갔는데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보자.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면 실수는 안 한다. 항상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극단적이 되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는다.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이 종론이 이 길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셨다고요. 만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도 완전하게 회복되고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도 회복되고 이 사회도 회복되고 정치도 회복되고 교육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교육으로 전부 변화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수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고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런 교육으로 돌아가는 거죠. 축전, 연예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휩쓸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일루미나티의 뭐 이렇게 음모론자들의 이렇게 그들을 후원하는 거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력 없으면 그렇게 세울 수도 없죠. 싸이가 재밌는 그 노래를 만들지 못했다면 세계를 그냥 흥분시키는 그런 위치로 가지 못했겠죠. 그죠? 좋은 노래를 만들었고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힘을 주는 무언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위도 물론 그 과정 2위 할 걸 1위로 올려준다든지 뭐 세상은 그런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거기서 그냥 스타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저건 사탄의 종이고 저건 사탄에게 바쳐진 존재로 그렇게만 보면 안 돼. 너무 극단적이면 안 돼요.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요소, 젊은이들의 그 열정을 모아서 그냥 이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움과 열정도 보고 박수도 쳐주고 또 그거 가지고 다 뭐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전부 음모론으로 보고 참 그렇게만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삐딱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숨어있는 독소 조항을 분명히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긍정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환영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태도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동감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만물이 회복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찾으셨나요? 자, 앞에 있나요? 자,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2000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낸다 이거죠. 오늘 이런 말씀 보고서 그럼 환생설이 맞나? 윤회설인가? 또 이렇게 하면 아주 촌스러워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또 잘못되는 거죠.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엘리야를 독특하게 그 시대에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엘리야 그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재탄생하는 그런 걸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어쨌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보내서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안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와
아들, 자녀 세대가 연합을 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사이로 반드시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틈탄다는 거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훨씬 자녀들은 위험해지죠. 두 사람이 함께 자녀를 잘 성장해서 독립해서 평생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가정과 그냥 한쪽만 자식을 지키고 있는 이 상황은 그저 앞은 지키는데 뒤는 못 지키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특히 아버지라는 어머니를 포함하는 거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영이 엘리야의 영이에요.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대를 바꾸는 어떤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하게 하는 어떠한 혁명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자비의 영이라고, 자비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혁명하면 뭐 게릴라식의 그런 좋지 않은 반역의 영,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마치 새롭게 해버리는, 신선하게 다시 출발하게 만드는 거룩한 행동, 역사, 그걸 혁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혁명의 영은 자비의 혁명이에요. 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는 혁명이니까. 하늘의 혁명을 이 땅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은 반항하는 자식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정상적인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사는 법을 제대로 못 배우게 되고, 그 아버지의 부재의 그 틈을 타서 자녀들이 폭력적이 되고, 또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고, 확률이 많아지고, 심지어 동성애가 들어오도록, 아버지의 정상적인 남자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건강한 방식의 삶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동성애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긴 있지만 아버지와 마음에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은 수많은 부작용으로 낳게 돼 있죠. 저주가 판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또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그냥 법제화시켜서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창조 질서 자체를 다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참된 영적 아비를 못 만난 탓에 어때요? 반발해서, 교회에 반발해서 뛰쳐나가서, 그런데 신앙은 버리지 않겠다고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키죠. 가정교회 운동, 가정교회 운동이 보면 거기는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건 반발의 영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조차도 지키지 않아요. 11조도 거기는 없고 11조는 없어, 이런 거, 이런 가르침만. 그럼 꼭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11조 이상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신학적인 명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11조는 기본이죠. 우리는 다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11조는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더러 모든 물질이 다 주님 거라고 했어. 청직이라고 했어. 그러니 11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11조 수준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결국 자기의 그 이기적인 마음, 인색한 마음을, 그런 걸 이용해서 부채질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패거리가 되고.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참다운 아비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 아래서 크질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반발함으로 다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운동이 건강한 운동이기도 해요. 각 가정에서 교회들이 시작됐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혁명적인 영에 의해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교회 전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가정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무브먼트, 정상적인 영에 의해서 인도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교회 운동하는 사람 중에는 반역의 영을 가지고
상처 때문에 반역의 영을 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무교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뜻한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반발 때문에 뛰쳐나온 사람들의 움직임인가,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만 보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을 봐야 되는 거죠.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부, 아버지가 나라의 아비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진정으로 백성을 품으려고 하는, 이 자식도 내 자식, 저 자식도 내 자식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러면서 따뜻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화해시키면서, 형제가 화해하고 따뜻하게 보내는 것을 부모가 가장 원하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 우리 두 아이밖에 없지만 두 아이가 평생 형제가 사랑하고 쟤들이 각각의 가정을 가지고 각각의 자식들을 가졌으면서도 서로 평생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래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걸 기도하기도 해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국가의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게 하지 못하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게 구약을 마감하는 맨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언제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실제로 그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아니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사람이 돼서 다시 왔다가 아니라 뭐예요? 엘리야와 똑같은 특성, 똑같은 목적, 똑같은 그런 스피릿을 가진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언제? 자, 마태복음 17장 10절 1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 13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참,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예요. 엘리야하고는 거의 1000년 간격이 있어요. 그죠? 1000년 간격? 그렇죠? 1000년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맞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다. 서기관들의 한 말이 맞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회복이란 단어를 여러분 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17장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미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뒤에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환생이다. 아멘. 아니,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어떡해. 한 사람 반 아멘 했어요 방금. 목사의 말도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환생한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목적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기름 부음을 가진 존재가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직전에 6개월 더 먼저 태어난 먼 친척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육신으로 말하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처럼 활동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활동했어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엘리야가 그때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 이세벨 있잖아. 이세벨이 완전히 우상판을 만들어 놨어요.
여호와 신앙을 다 없애고 그냥 바알과 우상들로 가득한 그런 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 시돈이라는 곳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을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학교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의 각처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고요. 오늘날 진화론을 가지고 또 뭐예요? 순수학문이 아니죠. 그게 진화론을 가지고 또 그런 인종 문제 또 동성애 문제 가지고 세상 판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대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세벨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이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했던 거죠. 아합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했던 거예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소멸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만든 분해가 가능한 플래석을 만들었다는 것도 혁명적인 발견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 안 되시나요? 그 작은 발견 하나가 이제부터 플래스틱 때문에 세상에 망가지지 않을 수 있고 창조세계가 어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생겼잖아요. 작은 일 같지만 작은 발견 갖고 돈 대박이다, 많이 벌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선포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다 모으시오.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곳에서 결국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명을 해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그 850명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사람들 백성들이 다 끌고 가서 전부 우리를 미혹했다고 목을 베버린 거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회개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회개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잘못된 신앙을 다 쳐냈다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되지 않았죠. 그 후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세벨이 기세등등해서 너 죽여버리겠다고 막 추적대 보내겠다고 이러니까 엘리야가 도망하고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기초만 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사가 결국은 예후에게 왕으로 예언하고 기름 부음으로써 예후가 이세벨도 제거하고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아합의 70명이 되는 모든 자식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청소를 한 거죠.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 때처럼 만유를 회복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도 회개는 가져왔지만 만유의 회복은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는 시켰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는 했지만 만유, 천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다 바꾸는 엘리야의 영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어요. 회개는 가져왔으나 만유 회복은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엘리야의 영이 다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보세요. 초점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는 단계예요. 준비.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자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까지 방금 읽었던 구절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 이미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자, 이거는 만물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원래 엘리야의 영은 만유를 회복하게 하는 스피릿을 가진 것을 말해요. 근데 세례 요한 때까지는 회개만 시켰지 만유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러면 언제 만유가 회복될 거냐?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사도행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자, 언제까지 이런 일이, 언제 만유가 회복되느냐? 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에요. 항상 엘리야의 영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항상 역사했어요. 응?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의 영으로 나타나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에 처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바로 그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앞으로 정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역시 엘리야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어떤 스피릿을 가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각설하고 모든 걸 패하고 주님 오시겠다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회복시키지 못한 채 그냥 다 세상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정치, 경제, 교육, 연예계, 스포츠계 할 것 없이 모든 전 영역이 다 그냥 손써볼 수 없을 만큼, 지금 지구촌이 좀 그러지 않아요? 난민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유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슬람 문제, 충돌하는 이슬람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확 뚜렷하게 이게 완벽하게 주님께서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각 가정들은 어떤데요? 애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정상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나요? 우리나라만 해도 애들이 그냥 거의 9년 동안 입시 지옥을 그냥 그 대학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몸부림하고 말이죠. 재수, 삼수, 사수까지 다 하면서, 이번에도 그 아이들, 그 세상에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모처럼 이제 입시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지들끼리 가가지고 10명이 세 놈은 죽고 7애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냥 전부 대학이 전부야. 대학이 그냥 대학이 전부인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대학이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부모가 만들어줘야지, 그걸 다 패하고 우선 대학부터 들어가, 이거야말로 아주 자식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내 자식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만들어줘야지. 이 땅의 가치를 따라서. 그런다고 행복하고 잘 될까? 장담 못합니다. 그건 좋은 대학을 다 나왔어도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할 때 타락한 생각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을 안 하고. 아이들도 가끔 저한테 상담해요. 뭐 대학을 어디로 갈 거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 좋은데 자기에게 유리한 데를 찾아요. 하나같이. 이건 내가 공부해보고 싶은 것이고, 이건 내가 이건 어떻고, 그 다음에 직장들한테 유리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너 주님을 위한 계획은 뭔데? 대학 생활하면서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 주님을 위해서는 지금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멀어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아이들은 감당 못하니까 내가 차마 그렇게는 못해요.
주님을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야? 교회 예배도 섬기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섬길 수도 없는 그런 방향으로 대학을 선택해. 도대체 그 사고방식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 밀어주는 그런 내가 만든 신이 돼버린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조작한 하나님,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나를 밀어주세요. 난 그거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 주님을 먼저 생각해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네가 어떻게 내 영혼이 성장할 것인가를 첫 번째로 생각하라. 그 다음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부모에게 없으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이모대로 자기 다 선택하고 좋은 거 선택한 다음에 뭘 상담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걸 어떻게 기도해줘요. 그냥 축복해 주는 뿐이죠. 저는 이 가운데서 이 차선의 선택을 한 것 가운데서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와,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얘는 보장받았다 하나님께. 딱 그런 확신을 주는. 그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좀 곁으로 갔어요. 어쨌든 주님의 재림은 그냥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더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말에 하늘에 계시라 이 말이죠. 재림하지 말고 하늘에 계시라 이 말. 언제까지?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가지 말라 이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를 받아들이라. 하늘에 계신다. 영의 세계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다시 오셔요? 회복할 때까지. 옛날에도요 장구들이 나가서 다 바바리안들 다 처리하고 다 죽이고 막 다 대장 잡고 막 포박해가지고 딱 머리 그냥 땅바닥에 숙여고 그 머리에다 발 탁 올리고 말이죠.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쫙 융단 빨간 거 쫙 깔고 말이죠. 그레디에이터 영화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장면. 바바리안들 딱 정리한 다음에 황제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저 산 위에서 장군이 병사들이 고 싸우는 그 엄청난 전쟁을 다 지켜봐요. 막 불이 나르고 막 화살이 나르고 막 비명소리 나고 막 난리죠. 근데 결국 이겨요. 근데 그 다음에 장군이 그 바바리안 대장을 탁 끌고 오죠. 대가리 탁 주요. 머리를 탁 숙이게 하고 거기까지 쫙 융단을 마차까지 황제가 있는 마차까지 융단을 쫙 깔아요. 그 다음에 문이 탁 열리면서 황제가 쫙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의 배후에 밀어주는 것은 황제가 하지만 실제 전투는 장군과 병사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만유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치도 회복시키고 경제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고 교육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모든 영역을 다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그래 그만하면 수고했다. 그만하면 사탄의 이제 역사할 발판이 다 무너졌다. 좋다. 내가 가리라 하고서 그분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만유를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맞는 거기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창조적인 기름 부음에서 온 세상이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서 주를 본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온 우주 만물이 다 변해버리는 거죠. 완성을 그분이 시켜주는 거지.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는 발의 세대입니다. 밟아야 되는 세대예요. 정치계 안에도 잘못된 여러 정부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개 정부가 지금 섰나요? 정부들이 섰지만 각 정부마다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모든 정부마다 땅의 정부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잘하는 것은 기도로 밀어주고 동참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때요? 중보기를 통해서
가라지를 속듯이 솎아내버리는 그런 역사도,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솎아내버려야 돼요. 솎아내야 돼요. 솎아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꼭 타락이 옵니다. 꼭 타락이 옵니다. 이번 정부는 너무 일찍 오는 것 같아요.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지금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어쨌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또 솎아질 건 솎아져야 돼. 솎아지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나님 가치를 따라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살겠다고 다 나가는 이런 나라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리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발사역, 사탄의 머리를 밟듯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꼼짝 못하게 하듯이, 잡았습니다, 뱀 잡았습니다, 그러듯이, 그렇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내야 그분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해내야 주님도 오셔서 당신의 초자연적인 일을, 초자연적인 구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4절 같은 얘기인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이게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하고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거예요. 사도들보다 미리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를, 여기서 내 원수를 할 때 내는 뭐예요?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와 함께 너의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재림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곧 재림이 있을 거라고. 사실 재림을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또 주님 좀 이따 오시죠. 지금 한참 신혼잠인데 그러고 앉았을 거야 지금. 이 세상 아직 좀 더 누려야 되는데, 그분 오시면 더 완벽하게 누릴 텐데 별로 주님 오시는 것도 그리워하지도 않아. 그리워하지도 않아.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한 구절이 더 있네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여러분 읽고 계시죠? 다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네.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그의 그리스도의, 여기서 그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그의 그리스도가, 그것은 우리 교회를 말해요. 이 땅의 분봉 왕들, 참된 왕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총독의 각 지역의 왕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다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는 가정이 되도록. 아멘. 그래서 잘 살피셔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작동이 되는가. 누군가는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가족은 없는가.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화를 자주 나누셔야 돼요. 남자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 때문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저 시댁 가가지고 일을 하고 시닥거리 하고 지쳐가지고 왔는데 또 남자는 또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앉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돈 벌잖아 그러면서 그러고 앉았고, 그러면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제 문제. 부부가 돈을 벌면 어느 한쪽이 벌었으면 내가 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주고 안 해야 돼.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늘 나가야잖아요. 자기는 돈 버는 재미가 있으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돈 쓰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돈 쓰는 점이, 돈 쓴다, 여자가 돈 쓴다는 게 자기 말로서 막 쓰고 그러나요? 안 그러지. 어? 시댁 식구들에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내가 드리고 뭐 이렇게 만들라 이 말이죠. 굳이 자기가 내가 뭐 이러지 말고, 어? 그러지 말고 아내를 통해서 하고, 또 친정에 뭐 할 때는 남편이 뭐 이렇게 하게 하고, 각박하게 오늘 뭐 샀나 다 감시하고. 그거 아주 웃기는 거야 그게. 그런 시스템 만들지 말아요. 정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각 가정 꼭 살펴보세요. 나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그러면 또 가정사에 또 복잡해지니까 묻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보 나 그렇게 하지? 그건 나 잘하는 것 같아. 하긴 내가 돈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아내가 뭐 하는 게 제일 낫긴 난데, 아무리 남편이 그런 걸 잘해도 아내가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뭘 쓰는지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 만들지 말고 편안하게.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떤 가정 보니까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남편이 딱 돈을 딱 현찰로 딱 얼마쯤 매달, 이건 공과금 들어가 뭐하고 하는 것은 남편이 다 하고, 이건 품위유지비, 아내 품위유지비 같았고, 그걸 딱 하고. 그거 얼마나 멋져 그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물론 여자가 이상한 데 쓰고 너무 낭비벽 심하고 그러면 조금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건 또. 그지만은 자유롭게 선한 일에 주님을 위해서도, 또 때로는 누구에게 뭐 이렇게 대접하고 싶고, 친정 식구에 또 뭐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그런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 그 공의로움과 공정함 있고 억울함이 없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게 특히 돈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주님은 재림 곧바로 안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치 이 수준으로 주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곳곳에서 사탄의 역사로 보이는 것들이 아직도 이 정부가 됐든 저 정부가 됐든 계속해서 나오는 이 상황이 개선되고 달라지기 전까지는, 정말로 믿어주는 아비 같은 그런 행정부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아픔들을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저쪽에서 사찰을 했으면 이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때려잡았으면 이쪽에서는 안 해야지, 또 하고, 또 그 다음은 또 안 할까? 또 멀리 하다가 또 들키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만들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행정부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이룰 때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황제는 함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황제는 다 평정한 다음에 절여발 곳이 없어서 융단 깔고 쫙 재림하시는 것이지, 황제가 막 콘에 몰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을 때 내가 구해주마 참아 그러면서 쫓아와가지고 착 뽑아내듯이 그렇게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신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발세대. 뭘 밟아? 사탄의 역사를 밟아야 되는 거죠. 아멘. 스포츠계, 연예계 할 것 없이 여러분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영역도 수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젊은 세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이 세상을 엘리야의 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밟아야 돼요.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이 시대의 바알 선지자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이제부터 좀 구두도, 이제 신발도 묵직한 걸로 신고 다니시면서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쇠로 만든 신발들, 강철 신발 그런 거 신고 다니면서 밟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이세벨의 영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역사하는 이세벨의 영을 밟읍시다. 찾아내고 제거하고 청소합시다. 그러면 주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2019년도 새로운 복으로 다시 재조립하실 것입니다. 이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연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일신해야 합니다. 리셋해야 합니다. 제거할 것 제거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쓸어버릴 것 쓸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내년 1월부터 바로바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청소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들여놓기를 원하십니까? 옛 것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탄과 연결될 만한 것들을 버리십시다. 사탄과 연결될 만한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다. 주님을 대적할 만한 모든 적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부분들을 버리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버리기로 결심하십시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영웅,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멀어졌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번 연말 아버지께 마음이 더 기울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드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내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제 자녀들을 만져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제 사업을 만져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제 직장을 만져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언적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한반도를 만들어가라고 세상을 섬기는 한반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져주시옵소서. 구석구석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만지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터치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통해서 북한을 만져주시고 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를 만져주시고 저를 통해서 이 나라 교육계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모든 비즈니스계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서 모든 교육계가 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육계의 가치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가치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가치가 변해지고 경제계의 가치가 변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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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라의 하나님 타작마당이 아버지 하나님 쭉정이는 내다 불사르게 하시고 알고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쭉정이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쭉정이를 불러 던져 주시옵고 알고고 창고에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에게 하나님 결단을 주시고 대통령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대통령에게 하늘의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새롭게 청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깨닫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행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걸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고집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선과 의를 온전히 판단하여 솔로몬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대의 쭉정이들은 다 치워주시고 아버지 알곡들로 청와대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정부 쭉정이들을 뽑아주시고 알곡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육계 각 도의 지방정부의 쭉정이들을 제거하시고 알곡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여의도의 하나님 쭉정이들을 제거하시고 알곡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의도의 쭉정이들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쭉정이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알곡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카시오르반 나리온 바라스 요르바 샤르반 다리온 바라 스피리도 마라가리오스. 주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할 준비, 성탄을 맞이할 준비, 마음의 주님을 모실 준비, 마음의 주님을 모실 준비. 주님 감사합니다.